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러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발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뒤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비유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친히 이 말씀을 작성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뜻들을 분명히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비유들을 지금 폐역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뭐 환상이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든지 간에 어떤 비유적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비유는 에스겔서에서는 좀 처음이죠. 그러니까는 주로 어떤 직접적인 책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폐역이 얼마나 그 깊고 또 가증스러운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다가 오늘 갑자기 뭐 보통 뭐 결혼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뚝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배경을 어디까지 우리가 좀 끌어올려야 되냐면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더 올라가서 창세기의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끌고 올라가서 이 본문을 천천히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건 나쁜 소식이건,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을 그냥 보편적으로 굿뉴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다. 근데 어떤 게 좋은 소식일까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우리한테로 확 가져와 버리면 정말 성경 안에서도 뭐 그러니까 복되는 내용이라든지 축복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그 패역함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거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즉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늘 듣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내용만 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고민은 그거죠.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16장 오면서 한 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간중간에 위로하심과 그 다음에 소수지만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형벌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은 전했어도 전체적인 내용은 무려 16장에 오면서까지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은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선지자,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는 입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당시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히나 이렇게 물론 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특히나 여러분 이제 성경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죠. 근데 아주 대단한 게 아닙니다. 기록된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선지서냐 소선지서냐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이제 학개도 나오고 아모스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요나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 미가도 나오고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은 이만큼 조금씩 썼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두세 장밖에 안 되게 쓰고. 근데 뭐 에스겔도 많이 쓰긴 했지만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나중에 애가까지 썼으니까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많이 썼기 때문에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많이 안 쓰고 내용이 적은 거는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냐면 많은 내용들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들이 조금 이 뒤에 있는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 짧게 기록된 그 선지자들보다 조금 뭔가 더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양이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방식은 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이런 말씀, 그러면
한편으로 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힘들었겠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듣기 싫은 말을 전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참 힘들었겠다라고 말하지만,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이런 직접적인 표현, 그런 표현의 축복을 듣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차원에서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나 에스겔의 배경을 또 말씀을 아시는 배경,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여전히 남아 있죠. 나머지 지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있습니다. 그럼 에스겔은 어디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나요? 아니면 포로 생활 중에 있나요? 같이 포로 생활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에스겔의 말은 더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로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권위를 좀 인정할 텐데, 아니 자기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 놓고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끌려가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도, 오늘은 유다 백성까지 다 포함해서 유다 지파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그 표현이니까, 물론 앞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더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에스겔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확신과 믿음.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그 강의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밖에 나가서 또 전도도 이제 할 수도 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계획들을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우리 교회를 표현이 그렇지만 어필하거나 기독교를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호의적인가라고 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또 있구나라는 차원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차원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그런 의미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도 또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중간에도 그런 의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그 말하는 자를 담대케 하고 위로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은 늘 좋은 소식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전하는 표현적인 내용으로서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얘기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표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런데 이 표현이 예루살렘으로라는 그 방향성을 딱 설정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유다 지파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보다 더 폐역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있어서 제외됐다. 마치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출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네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공로가 되고 이런 교만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더 가증스럽다라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나머지 지파보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마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들이 더 가증스럽다. 그래서 그 가증스러움을 에스겔,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할 텐데 너희들 들어라 이거예요. 당연히 안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근원이라고, 즉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어디를 근거로 하든지 간에 내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전부터 그러면 노아 시대는 뭡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뭡니까? 한마디로 모세 시대는 뭡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 인물들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는 차원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르셨을까? 절대 모르시지 않죠. 우리가 아는 내용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근원은 아브라함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아담에게 돌리거나 하나님에게 돌리거나 그렇게 다 돌리는 게 정상적인 거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있지만 동시에 더 본질적인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물음에서 그런 물음을 던진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렇게 에스겔이 표현을 하지? 에스겔이 아무래도 구약에 대한 어떤 지적인 내용이 좀 부족한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에스겔은 말을 이어나갑니다. 오히려 이제 뒷부분이 직접 나오진 않아도 그게 이제 답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그럼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의 근본이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그래서 마치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것을 말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잘 보면 좀 뭔가 이상합니다.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물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당연히 탯줄이 연결이 돼 있어야죠. 그래야 그 양분을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났을 때는 탯줄을 잘라줘야 되기도 하고 또 뭘 해줘야 돼요? 아기에게 붙은 탯줄도 또 잘라서 거기를 이렇게 지금은 그 약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묶어주는, 그래야만 거꾸로 이제 태어났을 때는 탯줄을 잘라주는 게 그 부모를 위해,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산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도 성경 시대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탯줄을 끊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해줘서 거기가 덧나지 않게, 엄마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근데 배꼽의 탯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않냐. 정결이라는 개념을 넣었지만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물로 이렇게 다 닦여줘요. 왜냐하면 그거 다 닦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피부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해서 생각보다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다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금 뿌리는 게 좀 나쁜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소금을 뿌린다는 게 그 정결의 의미가 또 있었던 겁니다. 일단 그리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고, 왜냐면 그 엄마 뱃속의 그 온도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 이렇게 그 태어나는 거 보면 바들바들 떨 때도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딱 태어났을 때 그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갖고 실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정 시간은 오히려 물에 담가두면 죽지 않고 마치 그 뭐라 그래요? 엄마 그 뱃속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물 같은 걸 그걸 뭐라 그러죠? 맞아요. 양수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물에서도 몇 분 이렇게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이를 빨리 그 온도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강보에 싸준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둘둘 감아주는 거죠.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근데 싸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탯줄을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씻기고 또 소금물로 닦이는 것을 통하여서 아이들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빨리 또 체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보에 쌌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줬다라고 하지? 그러면은 이건 지금 어떤 예를 들고 있는 것, 어디에 예를 들고 있는 건가요? 이게 출애굽의 예를 들고, 그러니까는 애굽 시대의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지금 예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하시는 거냐면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마치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처럼 너희가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느냐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때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긴 하셨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정말 이렇게 위로를 누리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이제 출애굽이나 이런 데 내용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부터 보면은 좋은 의미로 요셉을 통하여서 좋은 의미로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몇 명 정도 갔습니까? 맨 처음에 갈 때. 한 70여 명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갔단 말이에요. 소수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땅도 주고 고센 땅이라고 좋은 땅도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그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셉의 일을 알지 못하는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더 모르는 왕이 이제 애굽의 왕이 됐을 때 어떤 그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그러니까 노예가 많아진다라는 것. 잠시만요. 이 방향을 좀 돌려야 돼. 일꾼이 좀 많아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게 어떤 특정 민족이 이렇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내보내기는 싫고, 그러면 당장 그 한마디로 일꾼이 없어지니까 내보낼 수는 없고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는 거죠. 먹는 것도 힘들게 하고 아주 노역에 휩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렇게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잘 살도록 하겠는? 애굽은 너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너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70명이 내려갔다가 한 80만 명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일하는 일꾼으로 부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말 그대로 힘을 모아서 이렇게 그 어떤 대항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그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이렇게 못 살게 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이제 비유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러면 그렇게 너희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 예들을 여기서 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누구를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남자아이들을 또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뭘 억제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럼 그게 쉬운 일입니까? 대를 잇고 이런 걸 떠나서 아이를 죽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참 시대가 폐역해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6절 말씀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살아라.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그죠? 누구의 명령 때문이었다? 내 명령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살라라고 하는 명령.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게 하신 땅, 거기다가 두신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필요 없고 어떤 의미에서 모세도 필요 없고 언약의 어떤 내용이 되는 아브라함도 필요 없고 누구만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살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실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탯줄도 안 끊어주고 강보에 싸주지도 않고 닦아주지도 않고 죽으라고 들에 내버리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버리는 그런 주변에 너희들을 향하여서 전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런 족속들밖에 없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의 명령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전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 살라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로 끌고 올라갔을 때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제가 써드리기도 했습니다.
창조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와서 따져요. 아니 다른 거는 명령하셨을지 몰라도 인간을 만드실 때는, 즉 아담을 만드실 때는 뭐 흙으로 빚고 뭐하고 그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흙이 이렇게 모이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흙이 모이라고 할 때도 명령인 거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없이는 너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든 거죠. 실제로 애굽에서 이렇게 한 것은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 일 이외에는 없었어요. 아이들 태어나는 것은 다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정말 살기 원하는 민족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종으로 썼던 애굽조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때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과 오히려 거기에 물들어서 더 패역하게 되고 오히려 또 거꾸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은 더 우리가 잘난 것이 없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여기 있으니 감사하지. 그럼 이곳에서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자 이러지 못했어. 그냥 민족 전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전부 다 이 가증스러움과 패역함. 그러니까 여기서 가증스러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특히나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에스겔이 말하면서 너희 얼마나 그 겉모양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마치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희 안에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다라고 해서 우리 모습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서 물론 우리가 아주 뭐 그런 차원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하라고 하신 그 수준에서는 반드시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원 이거를 받을 때도 심사숙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첫 주 오면 이거 내밀잖아요. 등록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그 어떤 신앙의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에 동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하기에만 바쁜 거예요. 교회 성장. 뭐가 성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게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심각하게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회원의 자격은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총은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 고백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잖아요. 그리고 떠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미 그래서 그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15장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나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하겠다? 종살이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디에만 그냥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5장 1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언제 아들을 주실 겁니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바치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때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을 그래도 소유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모레알처럼 많게 하신다는 그 민족이 생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것까지 이미 예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우매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5장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좀 자신의 길에서 좀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비유를 드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 모습 그리고 마치 돌아온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너희는 내 명령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들밭에 버려진 존재였는데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렇게 버림받았더라도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셨다면 너희를 안 버리셨다면 우리는 살아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살라고 명령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죠. 세상은 죽으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차원에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라고 우리에게 살라라고 명령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꿈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형태도 다르지만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이름다 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 그 부르신 대로 또 그 부르신 내용대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의 목적이나 제가 살고 있는 목적이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목적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당시 에스겔 지역,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에게 왜 말씀하실게요? 너희가 여전히 패역하여서도 너희가 여전히 가증스러운 모습에 있어도 그리고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여도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살라는 거야. 그것은 단순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창조되어진 목적, 너희가 지음받은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살라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그 근원을 어떤 사람에게 물론 이제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햇 사람이요 나오긴 하지만 그 근원을 가나안에게 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땅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거는 좀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들의 풀같이 많게 됐다라는 건 뭐예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내려갔던 그 인원은 많지 않죠. 적죠. 그러나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인원은
거의 뭐 2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출애굽을 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에게 여전히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흡수돼서 아니면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 건가? 아니면 우리에게 살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 결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그 여인을 좀 비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결혼 비유 이렇게 쉽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만 좀 표현하기는 애매한 것보다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풍성하게 제목을 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조그만 소제목들이 어떨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너무 거기에 좀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물론 도움을 얻으시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풍성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많게 하였고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있습니다. 유방이 뚜렷하고,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피투성이로 버려졌다 할지라도 내가 많게 하고 내가 자라게 했고 이제는 한마디로 유방이 뚜렷하게 되고 내 머리털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시집갈 나이가 됐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히려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랐는데 내가 오히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그 시집갈 나이가 된 관연한 처녀가 옷을 벗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뭔가를 입혀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여인에게 입혀줘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옷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며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그죠? 그러니까는 가장 한마디로 그 여인들이 아름다울 때인 거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벌거벗은 것조차도 누가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입혀주셨다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스럽게 여겼고 내가 너희를 키워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관연하게 해서 그 결혼 정년기까지 키워놨는데 놓고 나서 내가 너희를 아름답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은 몸,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너희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는 그 내용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벗은 거를 안 게 죄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을 자기네들이 확 가져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다가 그 타락한 이후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서로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그냥 이렇게 그 나무로 옷을 해 입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직접 뭐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시잖아요. 그거는 물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로 그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풍성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이 그렇게 큰 죄를 그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 옆에 있는 그 선과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뭐 영적인 죽음은 그 당시 일어났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그들을 여전히 이렇게 감싸 안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영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내용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담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뭐 나뭇가지로 둘러 입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과연한 처녀가 옷을 벗고 있는 것,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누가 해 입히시는 거예요? 내가 해 입혔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아주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큰 일들까지 누가 다 했다? 내가 다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너희는 그런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신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적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물론 결혼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약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어떤 형태가 서로 이렇게 상호 관계처럼 맺어지는, 뭐 그걸 뭐 쌍무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 자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옷을 입혀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분은,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는 것, 이런 의미들을 이제 그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가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솔로몬과 단순히 술람미 여인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어떤 그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죠? 피투성이라고 했으니까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내가 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가 해준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노력해서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실 수는 있었어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나 똑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 돼지 가죽 신은 신기고 가는 배로 띠띠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얼마나 그 치장을 화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가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한마디로 환골탈태를 시켜주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누구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누가? 너희들이. 그렇게 여전히 가정스럽고 회역한 너희들이지만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고리를 코에 달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잖아요. 여성들은. 그죠? 뭐 남자들은 별로 꾸밀 게 없어요.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가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짧은 그 구절이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한마디로 이 대표적으로 이 7절의 이 여자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어땠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도록 내버려 아무도 안 도와줬다라는 거잖아요. 탯줄도 안 잘라주고 닦아주지도 않고 나중에는 진짜 그냥 죽으라고 들받침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버려버린 너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가 잘 성장하도록. 그래서 정말 그 결혼 정령기가 될 만큼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놨다. 근데 아직 부족한 게 있다. 뭐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누가 채운다? 내가 채워서 너를 어느 위치로 올려놨다? 왕후의 모습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 쓸모없는 죽어가는 존재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들,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택했기 때문이다. 내 안에 들어오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전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올바른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언약적 차원에서 너희가 한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끄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줬더니 14절에 보세요.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그죠? 이때가 그럼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이제 이렇게 그냥 아주 뭐 탯줄도 못 긁고 이렇게 비참한 시대를 그 애굽 시대로 비유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화려하고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져 나가게 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시대였겠죠. 뭐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아니면 뭐 히스기야 시대나 아니면 그런 시대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화려함과 이방에서 이름을 날리게 알게 되는 아주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벌벌벌벌 떨게 되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하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지혜는 못 받는다라고 해서 또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구약의 종교개혁자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일을 했어요. 산당을 없앴잖아요. 나중에 산당이 얼마나 악한지 에스겔서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못 없애는 게 문제예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그냥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정통 개혁교회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만들어 놓으면 일단 우리끼리 돼버려요. 짧던 길던 간에 그게 우리의 전통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는 게 쉽지 않아요. 뭘 만드는 건 쉬운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없애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과 많은 또 그 고통과 논쟁과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12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때 그 절기 중에 크리스마스 말고 요때 또 하나 있는 절기가 뭐 있습니까? 보통 농담으로 많이 하죠. 대강대강 하자. 그게 뭐예요? 대강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대강절까지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없애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산당을 없앴던 히스기야조차도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 15절에 보세요. 15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다음 볼 거지만 15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그래서 늘 어떤 면에서는 늘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나에게 이런 한마디로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정말 왕후의 위치로 올려놓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화려하니까, 내가 멋있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행음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증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가 뭘까? 그게 너희가 나의 신부 되었다. 너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너는 스스로 네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내 앞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정도 하면서 너희들은 내 앞에서 그 가증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왔나. 어떻게 보면 이 16장 1절부터 물론 뭐 이제 뒷부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오늘 본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하나님이 여기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도 패역했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교만하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미 예전부터 너희가 어땠을 때부터 그렇게 애굽에서 진짜 버림받는 존재로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살라라는 명령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라라고 하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그가 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신분의 변화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가 아들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양자를 설명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거지만 이건 엄청난 신분의 변화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위치가 격상되었다. 여기도 보세요. 밖에 던지어버렸던 그 피투성이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죠. 어떻게 내 앞에서 가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앞에서 패역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너 것인 것처럼 너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시편성은 아니지만
일반 찬송가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찬송 중에 하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여기 실제로 80이 넘은 분들도 계시고 아직 7살밖에 좀 자니까 얘를 얼른 들어야 되겠네. 아, 옛날이 그립다. 7살짜리 웃겨갖고 7살짜리 애도 저쪽에 저희 백운역 있는 쪽에 있었잖아요. 아, 그때가 그립다. 그럼 7살이든 아니면 참 그 세월이 오래됐건 간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이 치장해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 이들은 가정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가정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정해지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살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 그래서 의외로 여기에 많은 그 중점을 두고 또 칼빈도 주석을 써요. 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물론 여기 뭐 초반에 가나안이요, 아모리요, 햇사람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우리에게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처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서정 얘기하지만 그 결국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된 거잖아요. 되어 가고 있고 의롭게 되었고 또 여전히 그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투성이처럼 내던져 버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건지셔서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섬기며 경외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일까 늘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 고민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현임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가증스럽게 되고 폐역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본성적인 악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도 스스로 잘 돌이켜봐서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왕후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